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한 사람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공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말씀의 여정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참으로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전염병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일상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켤 때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깊은 불안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단지 마음의 문제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젊은이들의 소식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야 할 청소년들이 절망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었습니다. 약물에 의존하고 중독되는 이들도 늘어났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불안에 휩싸인 듯 보였습니다. 이제 기나긴 전염병의 위협에서 조금씩 벗어나나 싶었지만 또 다른 거대한 공포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여겼던 전쟁이 발발했고 그 참혹한 소식은 매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 유럽의 바이블 벨트라고도 불리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들이 지하 벙커에 모여 포탄이 먹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아픔이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니기에 그들의 고통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하는 가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내고 밤새 흘린 눈물을 겨우 닦아내고 집을 나섰는데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네, 주님의 은혜로 잘 지냅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합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자 모세가 잠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시점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점은 아직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한참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바로 다음 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홍해를 건넌 후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또다시 멀고 먼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다윗 왕국의 황금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했고 다윗의 시대가 온 후에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도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될 세상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내일 당장 사라질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내 삶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위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4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등장합니다. 2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 즉 수평적 관점을 보여준다면 24절과 25절은 그들이 볼 수 없었던 수직적 관점, 즉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23절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통계 수치를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오늘은 또 어떤 나쁜 소식이 들려올까 두려워하며 누가 아프지는 않은지, 누가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억압받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미래를 내다볼 때는 보이지 않고 오직 과거를 돌아볼 때에만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4개의 동사,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고, 아셨더라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바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멘. 이것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며 성도들이 가장 힘든 시기에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고통받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자연스러운 생각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의심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분노의 주먹을 흔들며 그분을 비난하고 심지어 신앙을 등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실 텐데 이제 와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사람은 틀렸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끼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17절은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잠언 15장 2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분은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바로 그분의 언약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것은 그들이 착한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생각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나 보다라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더 착하게, 더 유롭게, 더 완벽하게 살지 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 즉 공로를 쌓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나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해방신학과 같은 사상을 내세우며 하나님은 항상 억압받는 자의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죄인과 의인이 아니라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나뉘어 있으며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알고 싶으면 억압받는 자를 찾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을 보면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압자를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언약 백성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최악의 날을 보낼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과 그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갔다면 우리는 그분의 언약 백성이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약속을 잊거나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진리는 때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을 보지 못하셨다면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잠시 다른 곳에 신경 쓰시느라 내 고통을 놓치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오랜 신학적 질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노예 생활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분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보고 계셨다고 말입니다. 시편 121편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결코 한눈을 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될까요? 만약 여러분이 겪은 끔찍한 일이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셨거나 그분이 부재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상한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 전염병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 땅에서 천국까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주권자이시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분이 주권자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권자이시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 최악의 순간에도 그분은 결코 부재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넷째,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긍휼이 담긴 깊고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아실까요? 그분은 어떤 상황이 당신의 영광을 극대화할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안락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구원자가 오고 계심을 아십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던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수 없는 영역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순간이 떠오릅니다. 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아내와 결혼했고 10개월 후에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저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이 병원에서 아무런 설명서도 없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데려가게 허락하는 건가? 두려움과 경이로움 속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기의 혈액형 검사를 위한 발뒤꿈치 체열을 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1살의 젊은 아빠였던 저는갓 태어난 딸을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아이를 건네주고 그들이 날카로운 바늘로 제 딸의 작은 발뒤꿈치를 찌르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바늘이 들어가자 아이는 잠시 숨을 멈추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 한마디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작은 아기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가 아는 것은 오직 아프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만약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애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냐고 물었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아기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관계를 기억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픔이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든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진리가 어떻게 작동하며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보고 싶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지 내가 듣고 기억하고 보고
알고 있단다. 나는 너의 구원을 이루고 있으며 그 구원을 위해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찢고 죽일 만큼 너를 향한 나의 약속에 신실하단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향한 그의 헌신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여러분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당신께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과 긍휼로 아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